리버스 교회 벌써 9번째 예배입니다. 이렇게 9번째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썸머 타임 때문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해지되면서 한국 시간 변경된 거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같이 송이 이야기도 하고 네, 좋은 어떤 환대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거룩 함께 찬양하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축복하고 묵상과 나눔하고 평화의 인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3절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머리 숙여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이코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듣고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또 토론하고 또 함께 하나님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주님 이 묵상이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며 예배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전능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혈육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삶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받는 삶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순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 변화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과 박수와 우리들의 모든 경외와 우리들의 모든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 기록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학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분야는 미디어 예술과 예배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현대 예배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바로 로버트 웨버 박사님이 현대 예배학을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립하신 현대 예배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박사님인데요. 그 박사님의 책 중에 예배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서론에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웨버 박사님의 친구가 웨버 랍, 당신은 예배학의 거장이고 정말 21세기 최고의 예배 신학자니까 예배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한 한 문장으로 대답해 보게나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웨버 박사님이 그래서 나는 1장의 제목처럼 이 책의 예배학 1장의 제목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는 네 단어로 된 짧은 문장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예배학의 최고의 석학께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친구의 질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실행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왜 성령이 중요하면은 아까도 제가 성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찬양을 드렸고 성경 본문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은 오순절 다락방부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요. 근데 성령의 유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유래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는 흔히 성령이 오순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령은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해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를 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회의, 굉장히 공회의였는데요. 그 주 325년에 있었던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령은 모든 피조물의 원천이자 근원인 생명의 수여자, the giver of life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어디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어떤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그저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함께 동역하신 같이 함께 동역하신 위격이셨다라는 것을 니케아 신경에서 정확하게 이제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성령에 대한 새로운 권능, 하나님과의 동일한 위격이라고 하는 그런 권능을 부여했던 중요한 역사적 그런 장면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삼위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때까지 역사를 끌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끌고 오셨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로 말미암아 역사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새롭게 권능을 부여했던 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내러티브입니다. 이거는 이미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요새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런 거 있죠. 정밀 검사 같이 저희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우리 몸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게 되고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전의 연구 방식은 성경의 구절, 그 성경의 단락 이런 거 아주 파편적인 어떤 그 성경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조각내고 성경을 이렇게 부서지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이 일게 되었고요. 현대 인제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것이 틀렸다. 이전에 했던 문학 비평, 고고학적 검증, 그리고 신학적 체계 이런 걸로서 성경을 이렇게 파편화시켰던 걸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극복을 해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키를 잡고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잡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인제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그런 많은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지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러티브 해석관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이고 매우 중요한 해석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본다고 하면은요. 그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론, 본론, 결론을 딱 정리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조금 큰 안목으로 볼 수 있겠죠?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서사시를 우리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개념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성경에 인제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나온 어떤 성경의 새로운 해석관이 바로 내러티브 해석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어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어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출발했던 그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되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출발했던 질문은 예배가 무엇인가?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을 로버트 웨버 박사님은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서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물며 친교하는 것. 그곳에서는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요. 노동하는 게 우리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후로 노동은 굉장히 인간에게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머물면서 자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노동에도 즐거움이 있었던 그런 낙원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낙원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수많은 실과들이 있어서 낙원일까요? 로버트 웨버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친구처럼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낙원이 어떻게 해서 파괴되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패역하고 죄에 빠지고 사망의 어떤 범죄에 이르게 되어서 그때부터 사막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막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사막이 우리들의 인간에게 초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서 반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짓고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우리 인생에 초래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챕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세 번째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낙원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처럼 친교했었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 사막이 초래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와 구속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고 했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고 했던 네 번째 키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원한 낙원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친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이렇게 화친했던 그런 어떤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어떤 키를 통해서 보는 건 이 네 가지 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성경의 부분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중요한 키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개념화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중요한 그런 어떤 예배학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제가 이 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러티브 해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굉장히 이 내러티브 해석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러티브 해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기록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돼 있는 책이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까지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조금 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내러티브 해석관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학의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트리온 커뮤니티는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인격적인 존재이다. 위격, 퍼슨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과 초대교회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이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의 단위체에 불과하다면 그분은 전혀 인격적이지도 않고 공동체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이 그저 이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오신 그때부터 유래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어떤 위격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세 분께서 세 개의 위격께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하나와 같이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친밀하고 정말 하나와 같이 이렇게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와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동역하며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그런 어떤 본보기를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런 어떤 개념들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 내러티브 해석에 대해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또 세세한 내용을 한번 또 제가 이 책의 33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장소인 동시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함께 머무를 장소이기도 하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장소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이기도 하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동산에 관한 목가적인 묘사에 따르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또 서사시를, 성경의 서사시를 해석할 때 첫 번째 키가 하나님과 에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과 에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친교하시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 그 에덴 동산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했던 곳이 에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물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막 다 파괴하고 막 사람이 다 훼손할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아니고요. 다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에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무엇인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격체들 간의 상호관계이다. 즉, 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은 또 자연과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의 즐거움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이 땅을 돌보며 동물들에게 각기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땅을 경작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며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극장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노동의 즐거움 역시 에덴 동산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덴 동산은 노동의 즐거움도 있었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자연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었고 심지어는 노동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에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에 대해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서 제가 그 하나님과 사막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과 사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붕괴되고 변질되고 말았다. 죄악으로 그림 전체가 얼룩지고 만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은 또한 이 땅의 모든 나무들과 들판에 자라는 풀잎들과 모든 아름다운 꽃들에게서 그 생명력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을 죽음의 사막으로 뒤바꿔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 인간의 그런 어떤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과 정말 친교했던, 친구와 같이 대화하였던 그 에덴 동산을 사막으로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도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그런 어떤 공존하는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에덴이 사막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죽음의 사막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두 번째 키인 바로 하나님과 사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의 국가로 세운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본받아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장차올 메시아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죽음과 하나님에 대한 적으로 가득한 사막이라도
이제 사막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런 희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무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이스라엘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키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비극을 단번에 역전시킬 것이고 이 땅의 메마른 사막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동산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즉,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메마른 사막, 정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가 사라져버리고 절망과 그 싸움과 그리고 또 생명의 파괴와 그런 어떤 것들만 가득한 이 사막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꿈꿀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챕터,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세 번째 키워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겟세만의 동산인데요. 여기서 이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막을 초래시킨 장본인이 되어버리게 되었는데요. 둘째 아담, 바로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사막을 회복시킬 순종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사막을 다시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어떤 낙원으로 바꿔나가실 희망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와 구속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는데요. 창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과 에덴이 창조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또 본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진보 신학 진영에서는요, 이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던 하나님의 친교, 그리고 또 생태와의 어떤 균형,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어떤 사랑, 그래서 그런 창조 신학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진영에서는 사회 갱신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사회 정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구속신학, 보수신학은 이 구속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다 같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와 구속 또한 뭐 진보 신학만 그냥 맞는 것이 아니다, 사회 갱신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만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또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연합이 또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성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심으로 첫째 아담의 그 불순종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었던,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만유의 총괄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런 어떤 사막을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챕터였던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이 지나가게 되고요. 네 번째 챕터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낙원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낙원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이 머무는 자리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교를 위하여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함께 독생하신 아들과 성령의 연합 안에서 영원한 친교를 나누실 것이다.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뤄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낙원의 회복,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째 챕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로버트 웨버 박사님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왔죠?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한다 그랬죠? 그 네 가지 키워드, 그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내러티브,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기독교 예배가 그런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행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구현하며 노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배는 결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간 자신에 관한 것도 아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이다. 만약 우리가 공중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구현해야 될 이야기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상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끌어오고 계시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결국 성경적인 예배가 구현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과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그 역사를 기억해내는 거죠. 지금 이 시기로요. 그 온 피조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을 그분의 이야기로 변화시키도록 현재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로버트 웨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서사시를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들이 예상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그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예배가 무엇인가? 성령의 시작은 오순절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창조, 사막, 구속, 재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해석을 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 하나님의 낙원을 다시 우리들이 들어가는 다시 회복할 본향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기억하고 소명하며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예배학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오이코스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